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실 다윗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그가 한번 저질렀던, 물론 뭐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저질렀던 그 굉장히 큰 사건, 바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뭐랄까요, 좀 부정적으로 채색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누군가는 또 다윗을 엄청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온전히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그 전에 성경 잘 몰랐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성경 잘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지?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거는 다윗이 모든 왕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보면은 다윗처럼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가 또 기준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풀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저질러지 않았을 때가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스라엘에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왕이었어요. 그 주변의 영토를 다 흡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거든요. 이민족이 살던 곳을 다 흡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일왕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세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이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전까지 엄청 좋았죠.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부터 다윗의 그 어떤 리더십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차도살인을 저지르게 했던 요압의 눈치를 죽기 직전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압을 죽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살아있으면 솔로몬이 리더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요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그런 사람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자신의 신하를 가만히 내버두지 않죠. 다윗이 그 전후로 굉장히 크게 나눠지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을 때 그 불량배한테 막 욕을 듣죠. 그 사람은 끝까지 안 죽여요. 다윗이 충분히 그 정도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윗 스스로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떤 그 죄인으로서의 비참함을 아마 평생 끝까지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그 어떤 그 기준으로 삼으셨는가라고 봤을 때, 다윗이 어떤 업적이 많아서, 그리고 다윗이 어떤 물론 업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다윗의 태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100% 수긍했던 다윗의 태도, 그 태도를 이뻐하셨던 거죠. 그 태도를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중의 이제 기준이 됐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다윗이,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당했을 때의 그 시점, 그 초기 시점, 그 시점이 가장 비참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제 범죄를 자기가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벌의 대가를 다 치르게 했을 때의 그 시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시점, 아마 이제 그 두 부분이 가장 비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4편은 그 전자,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점에서 적군이었던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그 상황을 이제 노래로 한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이압지파챗이라고 해서요. 우리로 따지면 알파벳을 순서대로 이제 운율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순서대로 운율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운율이 맞춰져 있는 시를 이압집합제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편에서 드물게 배경이 확실한 시편이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요 앞에 그 머릿말 있잖아요. 오늘 머릿말이 뭐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요거도 원래는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절에 원래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글씨로 머릿말로 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1절에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왕 이름이 아기스 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비멜렉이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허수일까요? 아니면 두 번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을 호칭이 있죠. 파라오, 그렇죠, 파라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블레셋의 왕의 원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내 아버지 왕이니까 나도 왕이지. 그래서 아비멜렉이 멜렉라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의 왕, 아비멜렉이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의 왕은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냐라고 봤을 때 2절이 원인이에요.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여기서 걔는 주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주님 왜 자랑하세요? 자랑을 안 하시는군요. 왜 자랑하세요? 구약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님을 자랑한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해냈던 승리 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승리를 이뤘던 어떤 좋은 성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승리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런 의미로 자랑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자랑한다는 뜻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비천한 사람들아 기뻐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다윗의 현재 상황이 좋나요? 현재 상황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1절에 이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블레셋 민족은 다윗을 왕으로 알았다는 거야.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사울이 완벽하게 왕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아마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내가 적군에 가서 망명을 하면 괜찮겠거니 싶었나 봐요. 자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기존에 있었던 신하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죽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가만히 냅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도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미친 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글자를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연기했던 다윗의 연기가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다행히도 통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너무나 화를 내면서 얘 도대체 왜 데리고 와서 이 미친 사람을, 이제 다윗을 그렇게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할 만한 일입니까?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인가요?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블레셋 민족은 다윗에게 있어서 완전 밥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쳐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승리를 얻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밥으로 여겼던 그 민족에게 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서 모욕당해서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는 거죠. 원수의 진영에 가서 망명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니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딜 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를 부른 거야?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나는 비천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을 어찌되었건 연기를 해서 속였잖아요. 요거를 이제 저 바보 같은 놈들 내가 연기한 건데 몰랐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우심 맞죠. 어떻게 미친 사람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승리를 얻어냅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한데,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팔려요. 요셉이 팔리죠. 요셉이 팔려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예전 버전이죠. 예전 버전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하다. 요셉이 형통하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어요. 뭐가 형통해요? 보디발의 집에 간 게 뭐가 형통한 거죠? 거기서 잘 되면 뭐가 좋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했더니 배신당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갔대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하대요.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고, 노예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아예 수렁에 빠져서 이제는 회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수렁에 빠져들었는데, 성경은 반복해서 형통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통한데 점점 인생이 안 좋아집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아이러니인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형통은 이제 전쟁터로 가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죽지 않게, 그 형통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형통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게 그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절망적이죠. 아주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을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이거예요. 아기스 왕을 잠깐 속일 수 있게 한 거.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따지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다윗도 비참하다고 얘기했어요. 비천한 자다. 예전 버전으로는 공고한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비참한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요걸 캐치한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나 비참한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도우심이 있구나, 요걸 이제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요걸 캐치하지 못해서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이세벨의 위협에 이제 낙심해서, 엘리야는 그거 한 판으로 다 끝낼 줄 알았던 거죠. 요거 내가 했으니까 야 이제는 끝났어. 네. 근데 안 끝났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절망해서 도망갔어요.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엘리야는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다윗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게 미친 척하는 그 연기를 혹시라도 그 신하가 쟤 연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모함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나가지 않았어요? 이 전 구절에 보면은 재난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우 한숨 돌린 것 뿐이고 이제 목숨만 살짝 붙어 있는 것 뿐인데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래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래요. 좀 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그리고 아까 다윗이 뭐 때문에 기도했죠? 내가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어요. 나 살려달라고. 나 지금 너무 두려워요 했더니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너무 아이러니하게 경외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자기 두려움에서 건져달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려움과 개념을 좀 달리해요. 어떻게 개념을 달리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경외한다라는 것 속에서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그대로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정결하게 살았어요. 내가 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요셉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다니엘은요? 좀 만약에 제 아들이 다니엘처럼 살 거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면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자녀를 위해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십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정말 그렇게 살까 봐.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하는 이왕이면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니엘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셉과 다니엘의 인생을 보시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간증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찾아보질 않아요. 그렇게 될까봐. 특히 목사님들의 간증을 이왕이면 굳이 찾아서 듣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은 막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제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 막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두려운 거죠. 저는 그게 두려워요. 솔직히 두려워요. 그렇지만 동시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측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결과물이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사역자분들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전선생님 한 분 계세요. 신방 전선생님이신데 그분의 인생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 자체가 한편의 설교예요. 너무나 경건하시고 그렇지만 너무나 고난이 많으셨고,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원망되지 않으셨어요? 원망 많이 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알아갔던 하나님에 대한 게 너무나 보석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보석을 얻어야 될까?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게 너무나 보석과 같고 누구에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가 이런 태도인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겠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원래 먹으면 안 되는 질선병을 가져다가 나 좀 주면 안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윗이. 실로에 가가지고 장막 앞에서 저 진설병 좀 놔줘, 좀 줘, 나 너무 배고파. 먹을 것도 없었어요. 부족함이 많았어요. 근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할까요? 여기서 뭘 배운 거예요? 자족함을 배운 거죠. 감사함을 배운 거죠. 어떻게 여기에서 자족함과 감사함을 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정확한 번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론 이제 문법에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의문문으로 쓰여졌는지 조건적으로 쓰여졌는지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번역이 그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합니다. 생명을 또는 생명의 충만을 갈망하고 날마다 좋은 것을 보기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 다음에 13절 요거를 해라 라는 말인 거예요. 조건절이에요. 12절은 조건절입니다. 이게 롤프 제이콥스라는 그 성경학자가 영어로 번역한 거를 제가 다시 한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뉘앙스가 엄청 다르죠. 물론 여기서 나온 것은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이라는 표현은 그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인생에 생명을 더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 인생의 생명을 갈망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근데 이게 장수를 뜻하느냐, 다윗의 입장에서 장수를 얘기한 걸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장수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생명도 가능하고 생명의 충만함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 생명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삶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눈에 보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그 선하심,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을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선하심을 갈망한다는 게 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는 사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의역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 어떻게 해라? 13, 14절을 해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악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사울은 배신하고 있었죠. 심지어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은 그의 단순히 무력만 상징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멘탈을 관리했던 상담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귀신 들릴 때마다 영성 있는 찬양으로 그의 삶을 안정시켜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그렇게 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배신당했죠. 적군에 가서는 그 어떤 그 힘의 논리, 그것에 의하여서 또 역시 이제 갈 곳을 잃었죠. 계속해서 악함만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함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역시 하나님에게서 찾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말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동시에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시간까지 다시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심판이 지연된 시간이 2000년이니까 아주 심판은 멀리 남은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심판이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심판은 얼마큼 남은 겁니까? 여러분의 삶은 살은 날만큼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그의 재판대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날이 얼마큼 남은 겁니까? 내 인생만큼 남았어요. 오래 남으셨나요? 단지 숫자로만 보면 심판이 지연되는 것 같고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시간만큼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 날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그 대목에서 저는 너무나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윗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기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흡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길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셔줄 겁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신 줄 아세요? 다윗에게 주셨던 자족함, 감사.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감사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마 저였으면 난 실패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했죠. 만족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저에게 주세요. 다윗이 어려움 중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거 내 인생에 가장 평안할 때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은혜가 넘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